여러분, 그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대강 알지 않습니까? 사람 몸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매우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섬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아주 단연간 반복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게 의사들이죠.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기록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두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저 북 가는 대로 생각 흘러가는 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의사니까 의사답게 의사의 필치를 가지고 또 의사다운 스타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서두를 보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았대요. 자세하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부활 후 첫날에 대한 기록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부활의 날에 관한 기록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향품을 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봅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두 사람, 하얀 옷을 입은 빛나는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천사들이죠.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고난도 말씀하셨고 또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몇 차례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 환기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여기 이제 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그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제자와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여러분, 이게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의 새벽입니다. 이게 부활의 새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자마자 이 여인들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덤,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어요. 이 빈 무덤을 설명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예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아야 되었다. 그 다음 기록된 게 그날 오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11 사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런 제자들임이 분명해 보여요.
둘이 가면서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당혹스러워요. 갑작스러운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도 짐진 모른 척 하시고 이 두 제자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동행을 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참 동안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척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두 분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낯선 나그네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 나그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멈추었는데 그 얼굴빛을 보니까 슬픈 빛이 역력했다. 마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얼굴빛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슬픔에 가득하여서 이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소문이 파다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당신만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이분은 말이든 일이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그런데 오늘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 봤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아무것도 없고 시체도 보지를 못했는데 단지 천사들만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속마음은 그래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2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나타난 바 자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날 저녁입니다. 11 사도가 문을 꽉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두려우니까 큰 소리를 냈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정리가 안 됐어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11 사도가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습니까? 문은 닫혀 있고 바람은 미동도 없는데 예수님이 한복판에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고 유령인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이면서 보라는 거예요. 의심이 나면 만져보라는 거예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의심이 나면 와서 만져보래요. 이 흔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이제 짐작을 했겠죠. 근데 너무 기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너무 기쁜 일 만났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꼬집어봐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혹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의사의 필지로 자세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기들이 저녁을 먹고 남은 생선 한 토막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서 맛있게 다 잡수십니다. 왜 먹겠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못 믿어하니까 진짜 육체로 살아났다는 것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먹는 시범까지를 지금 보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했으면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볼 거 다 보여줬어요. 물리적인 증명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증명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타난 자기에 관한 기록들, 메시아의 고난과 고난 받으신 이후의 승리와 부활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의 부활의 몸으로부터 당장 성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경이 갖는 겁니다. 부활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을 인용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을 기억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을 그저 풀어주신 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 45절 보니까 아주 주목할 만한 이런 일을 하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열었대요. 그 전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과 거리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열었대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은혜시대와 율법시대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만 들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해요. 설교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특강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의 과외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을 했더니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우리가 오병이어 5천 명 넘는 군중을 먹이고 많은 떡이 남았는데 그 떡을 단 한 바구리도 가져오지를 못했으니 그걸 주님께서 지금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꾸지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둔하냐,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도라는 단어를 굳이 쓰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이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여실 수가 있대요.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가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음을 여실 때에, 성경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으로 집어넣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자, 한참 동안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막 감동이 생겨요. 날은 저물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좀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요. 그 떡을 받자마자 눈이 열립니다. 예수이신 줄 그때야 비로소 알아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내 몸이요. 예수님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그걸 받아 먹는 그 순간 눈이 열려요. 예수님은 사라져요. 자, 이 희한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그 32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우리에게 길에서 오는 중에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이 뜨겁다라는 헬라어 동사, 이건 보통 동사가 아닙니다.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뜻이 불탄다는 뜻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온통 구석구석까지 희한한 불로 가득 타오르는 상태, 그게 바로 카이오메네예요.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더냐. 근데 이 단어가 동사 형태가 현재 수동태 동사입니다. 현재 수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수동태니까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 안에 없는 불이에요.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불이에요. 이건 내 영혼 속에 주입된 불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이건 거룩한 불이에요. 이건 은혜의 불이에요. 이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혼을 예수께서 여시고 내 안에 집어넣으신 불이에요. 그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경험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외우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때도 설교가 있었어요. 주로 서기관들이 설교를 했지요.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성경 강론하고는 그 질이 완전히 다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는데 이건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고도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성으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영혼의 세계가, 마음 전체가, 내면 세계 전체가 영적인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그 전에도 그 말씀들을 대강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고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성경을 친히 해석해 주실 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다소곳이 얌전하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튀어 올라와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말씀에 감동이 있더라는 거지요.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말씀으로부터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압도적인 힘이 두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뜨겁게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더라.
이 성경 말씀은 그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이론이 아니더라.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이더라.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말씀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불타는 말씀, 불타는 지식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보세요. 말씀과 체험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게 말씀을 주신 목표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체험이 없어. 저 교회는 체험은 좋은데 있는데 근데 말씀이 좀 부족해. 근데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은 체험과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말씀의 빛과 말씀의 열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논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성과 감성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열어주셨대요.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성경이 열려지자 비로소 이 사람들은 열려져 있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려진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바로 그 순간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이미 깜깜합니다. 하룻밤 묵기 위해서 들어간 장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압도적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밤을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밤중인데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성경 강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성경 교사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 오고 오는 신약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럴 리가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신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까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저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을 위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만일에 체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21세기 오늘날 얼마나 그게 중요한 화두입니까? 그건 많이 전도라면 다른 종교에도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체험이 많습니다. 별별 희한한 체험들이 많아요. 신비로운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와 이 생명의 이 종교라고 부르기에도 참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생명 얻는 이 방식, 이 원리의 독특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체험이 아니고 말씀 체험입니다. 신약교회의 보편적인 체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열려있는 체험, 말씀 체험, 가장 우선적인 체험, 가장 기본적인 체험, 그리고 매일 가능한 체험, 이건 말씀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교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보세요. 부활한 그 첫날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오셔서 주님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신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여시는 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는 일, 말씀의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일,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부활의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11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시는 가장 믿을 만한 말씀 교사예요. 위대한 말씀 선생님, 위대한 말씀에 가장 믿을 만한 안내자 교사, 부활하신 주님. 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생명이오니 주여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